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말씀은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새로운 단락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과 관련이 있어서 3장 전체를 연관지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2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선생의 자격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사실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수사학이라고 해서 말을 설득력 있게 잘하는 것을 굉장한 학문으로 취급했거든요. 웅변과 수사학, 이런 설득력 있는 말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매우 높게 취급하고 있던 그 시대에 야고보 장로님은 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13절에서 18절까지는 지혜, 소피아에 대한 그 지혜에 대한 것으로 선생될 자격이 있는가? 세상적 지혜는 교회에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어찌 보면 당시 사람들이 선생님 하면 말을 잘해야 되고 지혜가 많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장로님은 말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좀 뒤집어 엎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말, 또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13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교회에 쓴 편지니까 교회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아무래도 가르치는 목회자나 교사, 선생들이겠죠. 네. 지혜와 총명. 야고보 장로님은 지혜와 총명은 단순히 많이 안다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비슷한 의미인데요. 바꿔 써도 상관없는 지혜롭고 총명하다라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많이 알고 남에게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다른 거라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다. 그 아는 것이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지혜로운 것이다.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 선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네. 교회에서 지혜와 지식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서점에 가보면 책 내시는 분들도 많고요. 기독교 서점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온갖 지혜와 지식들이 넘쳐 흘러요. 그런데 야고보 장로님은 참된 지혜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선생될 자격이 없다. 아이들은 또 초신자들은
말을 보고 배우지 않잖아요. 눈으로 보고 배우잖아요. 하는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엄마 아빠 하는 그대로 따라해요. 엄마가 아빠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모습을 보고 눈으로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훌륭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욕심이 있으면 부모들은 다 가지고 있고 목회자들, 교사들 다 가지고 있죠. 그런 바람이 없다면 정상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사와 부모들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삶을 내가 살지 않으면 아이들은 절대로 배우지 않죠. 그래서 지혜로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게 진짜 선생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내세우려고 하지 마라. 지혜와 지식을 내세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선행으로 나타내고 그걸 살아내는 사람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선행으로 증명이 되겠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참된 지혜는 태도가 온유함으로,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이에요. 지혜의 온유함. 지혜에서 가져오는 온유함으로 열매, 선행이라는 결과가 있다. 이거죠. 이게 참된 지혜다. 참된 지혜는 태도가 온유하고 결과가 선행이다. 이런 의미인데 세 단어를 좀 살펴볼게요. 지혜라는 단어, 지자도 해자도 찾아보니까 슬기롭다 그런 뜻이에요. 또 슬기롭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지혜롭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혜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그래서 삶의 지혜, 이런 식으로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총명의 총자는요, 귀 밝을 총자고 명자도 밝을 명자예요. 귀가 밝다, 그러니까 잘 알아듣고 깨닫고 분별력 있고 이해하고, 귀가 밝은 사람, 잘 알아듣고 이해력이 좋은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사리 분별 잘하는 사람, 이걸 총명이라고 그래요. 온자는 따뜻할 온자, 온수물 할 때 따뜻하다는 거고요. 유자는 부드럽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 온유예요. 근데 지혜라는 단어는 소피아라는 단어인데요. 비슷해요. 네. 정확하게 사물을 잘 판단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능력. 총명이라고 에피스테몬이라는 것은 분별력, 이해력, 언더스탠딩. 그 다음 온유라고 번역된 프라위스라는 말은 사실 이게 부드러운 건데요. 온유 번역이 잘 됐어요. 그래서 짐승들 같으면 잘 길들여져서 온순한 짐승들, 또 어떤 사물이나 물건들도 잘 이렇게 길들여져서 그 사물이 이렇게 거칠지 않고 온화하게 순응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이게 프라위스라고 해요. 거칠지 않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참된 지혜와 총명은 지혜에서부터 가져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말미암아 선행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죠. 반대가 있어요. 14절이에요. 14절 가기 전에 마태복음 11장 19절 보면 여기서도 주님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릿속에도 지혜는 행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알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말을 설득력 있게 잘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죠. 지혜는 그 지혜가 행한 일로 인정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 주님도 여러 차례 하셨는데요. 지혜는 기본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 이게 16절에도 반복되죠. 시기와 다툼. 그런데 14절에서는 시기 앞에 독한 시기와 다툼 이랬어요. 이 독하다라는 단어는 앞에 11절에서 단물과 쓴물을 한 우물에서 낼 수 있냐 할 때 쓴물 할 때 쓰다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는 피크로스라는 말인데요. 쓰다예요. 쓰다. 그런데 쓰다라는 이 피크로스는 원래는 뾰족하다는 뜻이에요. 뾰족한, 날카로운. 그래서 막 화살촉이 뾰족할 때 피크로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하는, 쿡쿡 찌르는, 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아주 독해요. 아주 날카로운 사람, 아주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자기 생각대로 해야만 되는 사람, 상대방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시키고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그러한 시기와 다툼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허물고 싸우는 다툼, 시기와 다툼. 그런데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너 그렇게 어리석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독한 시기, 남의 말은 안 들어요. 지고집대로 해야 돼. 독한 시기와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시기와 네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라.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마라. 진리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경쟁심이 내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면 그건 참 지혜가 아니다. 자랑하지 마라. 그건 15절에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지혜는. 그럼 어디서 왔어요? 땅의 것이고 육신의 정욕의 것이고 마귀, 귀신의 것이에요.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꺾어내야 되고 내 고집대로만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다른 교우들이 다 뭐라고 하는데도 그냥 독한 시기로 아주 날카롭게 찔러가면서 싸우고 경쟁하고 자기만 돋보여야 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 그건 세상적인 거다. 그냥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세상의 것 그대로 교회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다. 땅 위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의 것,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의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참된 지혜의 결과는 선행이었잖아요. 그런데 시기와 다툼의 결과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단어에 주목하세요. 모든 악한 일은 시기와 다툼에서 시작돼요. 혼란.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태극기는 태극기대로, 촛불은 촛불대로. 상대방의 말은 안 들어요. 이 혼란이라는 단어는 무질서예요. 공권력 무시하고 법 질서도 무시하고 대통령 욕해대고
목사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청와대 앞에서 기도하려면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공손한 말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애들 앞에서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말이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그 말을 들어요? 어린 애들도 막 욕해대고 저주해가면서 올바른 말하면 애들이 듣나요? 마음이 상하는데 그 말을 듣겠어요? 옳은 말이 사랑으로 포장돼야죠. 비판의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포장해서 말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의 시위는 난 크리스찬들의 시위와는 달라야죠. 하는 말도 달라야 되고 방식도 달라야죠. 비폭력이어야 하고 사용하는 언어들도 강직함은 있어야 되지만 따뜻해야죠. 사랑으로 포장돼야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안 되니까 혼란, 모든 악한 일, 상대방의 말은 안 들어요. 자기 방식대로만 해야가 나라가 바르게 된대요. 그런 촛불은 아무리 수백만 개가 밝혀져도 나라가 바로 될 수 없어요. 그런 태극기는 아무리 수백만 개를 흔들어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진보도 보수도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자기 방식대로만 해야만 나라가 바르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춰보세요. 독한 시기와 다툼, 그 속에 나오는 건 혼란, 무질서, 모든 악한 일들이 거기서부터 쏟아져 나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만 하면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그게 다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기만 돋보이려고 하고 자기 주장하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지만 교회를 왜 목사가 세우고 성도들이 세워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교회는 무너져야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니까 나라 망하잖아요. 그리고 70년 동안 회개하는 기간 필요하고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가 됐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원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교회도 나라도 가정도 바로 설 수 없어요. 우리가 구할 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 생각대로 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거. 독한 시기와 다툼. 특히 교회가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무질서한 혼란과 다툼과 악한 것들이 제거돼야 돼요. 이게 제거되지 않는다,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8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성결해요. 성결하다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순결하다. 이게 때묻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 안 해요. 마귀하고 타협 안 해요. 깨끗해요. 순결하죠. 성결해요. 거룩하고 순결해요. 이 단어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세상과 섞어내지 않아요. 다툼과 시기, 혼란이 없어야 된다니까 세상하고 타협하라는 말 아니에요. 성결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화평이에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돼요. 그래서 지혜의 목표는 화평, 평화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사람이 가게 되면 분쟁이 잠잠해져요. 화평해져요.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관용. 이 관용이라는 것은 열린 마음이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너그럽고 사려 깊게. 관용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너그러워요. 성급하게 비판하지 않아요.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었는데 교회 가는 걸 부모님이 너무나 반대했어요. 아버지는 막 두드러 패고 교회 나간다고. 그러니까 주일이면 얘는 교회 나오는 것이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눈치를 봐야 되니까. 엄마 아빠 눈치를 봐서 교회를 나와야 돼. 초등학생인데. 근데 이 친구가 눈치를 보다 보니 때로는 아빠가 이렇게 좀 집에 있거나 좀 눈치가 안 좋으면 이렇게 슬금슬금 하다가 막 교회까지 뛰어오려면 30분을 뛰어와야 돼요. 집에서 교회까지. 그렇게 조금이라도 안 늦으려고 쭉 하고 뛰어온 걸 저는 알아요. 내 친구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은 맨날 늦는다고. 예배 늦으면 돼, 안 돼 하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괜찮아. 다 혼나지 뭐. 그 선생님 모르는 게 뭐예요? 얘가 왜 늦는 줄을 알아야죠. 왜 얘가 뛰어와도 늦는지. 예배 늦으면 안 되죠. 그런데 사정 다 알아요, 선생은? 목사는 다 알아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왜 자꾸 늦냐고 좀 물어보든지. 지혜로운 사람은 이 관용이라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어서 친절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사려 깊게 함부로 정죄하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고 혼내고 꾸짖고. 교회는 너그러워야죠. 관용이 있어야죠. 그게 지혜로운 거다. 아, 그러니 네가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예배 늦지 않으려고 그렇게 달려왔구나. 칭찬해 줘야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지혜는 양순해요. 이 양순하다라는 것은 양처럼 순한 거예요, 진짜. 남이 나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렇게 잘못을 지적해 줄 때 고치는 걸 양순이라고 그래요. 순한 거. 그냥 순종하는 거. 페테스라고 하는데요. 유한겔리온 할 때 복음할 때 좋다 하잖아요. 굿 뉴스 할 때 굿이거든요. 페테스가 순종하다거든요. 이게 양순. 잘 순종하는 것. 이 말은 무조건 어리숙하게 모든 말을 다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 남의 충고를 잘 듣고 고치는 것. 양순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어떤 사람 아주 똥꼬집이 얼마나 센지. 지난번 하브르타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65세가 넘으면 가르치지 말라고, 안 변한다고. 저의 생각은 좀 달라요. 20살짜리들도요, 안 변하는 애들 절대로 안 변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생각의 껍질을 깨지 않아요. 70, 80이 넘어도요, 변하는 분들은 잘 변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젊다고 해서 양순한 거 아니더라고요. 나이 많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변해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20살에도 벌써 70, 80처럼 지구집대로
지 맘대로 사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뭐 한마디 하면 계속 반발하고 반항하고 옳은 말을 해줄 수가 없는 애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70, 80이 되어도 젊은이들처럼 늘 새롭게 변하려고 하시는 말랑말랑한 소프트한 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양순이에요, 양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고 자기를 개선해 나가요. 그래서 발전하고 성숙해지죠. 지혜로운 사람. 또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게 5번째와 6번째예요. 가득한 게 2가지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긍휼의 마음이 가득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동정심이 넘쳐요. 예수님처럼. 그냥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생에 행복하거든요. 이기적인 사람은 불행해요. 외로워요. 그런데 긍휼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때 내 삶이 가치 있어지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긍휼이 많은 사람.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 선한 열매. 말로만 지혜를 떠들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친구 선교사가 최근에 선교사들 모임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분 오셨다 갔는데 너 아냐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분인데 잘 모르는 목사님이네. 너무너무 은혜로웠다고, 선교사님들 다 좋아하셨다고, 미국에 사시는 그런 목회자인데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제가 거기서 좀 걸렸어요. 좋은 목사님인데 좋은 차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 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제가 목회해 보니까 불쌍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눈에 밟혀요, 목사는. 그냥 어려움 없이 사는 성도님들은 다른 부분으로 기도하지만 가정마다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으로 막 이렇게 고생하는 성도들은 막 내가 능력 있으면 막 다 도와주고 싶은, 없어서 못 도와주지 교회가 막 도와주고 싶은, 목사는 부자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성도들이 눈에 밟혀서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든 줄을 아는데 목사가 어떻게 자기는 돈 있다고 편하게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떻게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미국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설교하니까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렇게 집회를 하겠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또 사례를 하나 본데 그걸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면 안 돼. 그건 참된 지혜가 아니잖아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죠.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불쌍한 목사들이 있는데 큰 목회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선교사 자녀들, 그 목회자 자녀들은 너무너무 힘겹게 공부하고 너무너무 가난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면 그걸로 그 어려운 동역자들에게 나눠야지 정상 아니에요? 긍휼이 많아야죠. 지식이 많고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선한 열매가 많아야죠. 그게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말 잘하는 지혜가 아니고 책 많이 읽고 많이 깨닫고 뭐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선행으로 나타나는, 보여지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8번째는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다. 편견 없는 것,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지역 감정에 치우치고,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치우치고, 자기 입장에 따라서 치우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내 입장을 버리고 편견 없이 이게 참 어렵죠.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짓이 없는 것, 이것은 꾸미고 위장하지 않는 거거든요. 위선적이지 않은 것, 겸손한 척, 거룩한 척, 이런 거짓이 없는 것, 순수한 것, 진실한 것,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가면 18절처럼 의의 열매가 맺히겠죠. 화평한 곳이 되겠죠. 거짓이 없으니까, 순수하니까, 성결하니까, 너그러우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충고를 들으면 양순해서 고치니까, 긍휼의 마음이 넘치고 선한 열매가 넘치니까 갈등이 해결돼요. 그래서 지혜의 목표가 화평이고 평화를 추구하다 보니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미디어가 발전하다 보니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는데 참된 지혜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지만 참된 지혜는 찾아보기가 참 어렵구나. 다들 자기만 이야기해요. 다들 자기 얘기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정말 겸손하게 한 발짝 물러서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가 참 부족한 시대, 성급한 시대구나.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참된 선생의 자격은 말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다. 그렇죠? 착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는 삶. 그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적 지혜는 관계를 파괴시킨다.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을 이루어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관계를 회복시킨다. 갈등들을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성경의 지혜,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행해야죠. 실천하는 사람들. 그래서 장로님쯤 되고 권사님쯤 되면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들도 많아서 가진 생각과 판단력, 분별력, 총명이 있지만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평화를 일구어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면 그것은 세상적 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아야겠어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관계를 회복시킨다.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죠. 우리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다 지혜 부족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고 꾸짖지 않는 분이니까 이것도 몰라 하면서 꾸짖지 않으실 거거든요. 하나님 참된 지혜 주세요. 말로 떠들어대는 지혜 말고 그냥 남들이 볼 때 너나 똑바로 살아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이런 소리 듣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참 좋은 크리스찬이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